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말인가 그렇게 한탄하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니 여전히 희망이 있다. 아니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열정을 담아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이 아침 새벽에 구별하셨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기를 청년이라고 하죠. 그 단어에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이다. 이 땅의 기둥들이다. 나라의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기대와 열정과 헌신으로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열정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힘의 열정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폭력자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성취의 열정이 너무 잘못되면 남을 업신여기는 자가 됩니다. 또 지식의 열정이 너무 드러나면 법을 피해 남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시기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날이어서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30일 동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마치 오늘 시작하시는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 하십니다. 이제 30일이면 사실은 굉장히 지쳐있고, 이제 노곤하고 힘들 텐데, 이 아침 여러분이 새벽을 지킨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살아봤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밤 문화에 익숙해져서 저녁에 모입시다 그러면 밤 12시고 1시고 뛸 수 있는 게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모이자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려고 독립문에서 이제 집이 있는 곳에서 교회로 가다 보면 두 가지의 광경을 봅니다. 인력소라고 사람들이 하루의 품삯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나치게 되는데 그곳을 지나쳐 막 광화문으로 진입하고 나 보면 그곳은 그 인력하는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하루의 일당을 벌어보려고 애쓰는 그 열정이 있는가 하면 터널을 지나자마자 광화문 그 한복판으로 지나면 거기에는 술에 취해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 4시 반, 5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말인가? 그렇게 한탄하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전히 희망이 있다. 아니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열정을 담아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이 아침 새벽에 구별하셨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기를 청년이라고 하죠. 또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미래의 주역들이다. 너희들은 이 땅의 기둥들이다. 나라의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로 나아가기 전, 미래로 나아가기 전, 이 땅의 기둥이 되기 전 우리에게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기대와 열정과 헌신으로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열정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아주 어이없는 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힘의 열정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폭력자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성취의 열정이 너무 잘못되면 남을 업신여기는 자가 됩니다. 또 지식의 열정이 너무 드러나면 법을 피해 남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청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청년 바울에게는 분명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열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에 그저 이 기대나 열심과 열정을 그저 가졌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모던을 넘어 포스트 모던을 지나 지금 다 용납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던 시기, 그러니까 근대 시기만큼은 그래도 최소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근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을 지나면서 진리와 우리의 생각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는데 상황에 따라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에, 너의 상황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소중하니까 네가 소중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치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좋은 욕정대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좋은 힘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좋은 지식을 악용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거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반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율적이어서 좋습니다. 물론 창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근거를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혼용되게 하고 용납되게 해서 아니, 과연 죽을까?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좋은 대로 한번 먹어봐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눈이 달라져 자신이 좋은 대로 그 열매를 다시 보게 될 때 그의 눈에서는 지금까지는 먹지 말아야 할 열매에서 그친 것이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먹음직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뜻대로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과 가장 큰 인류의 단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특별히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진리가 기초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잠언 2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악인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준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반대되는 사실을 대조시켜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생명나무, 허락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금지된 나무입니다. 창조 때부터 성경은 명확하게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락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허락한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저주의 길, 축복의 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성경을 통틀어 이야기에 단순화시키면 이것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길이고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이어 보입니까? 기독교를 많은 대상이 비판하기를 너무 배타적이다, 대화가 없다, 단절되어 있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가짜 속에서 진짜 하나를 들고 외치는 것이 이기적입니까? 편협합니까? 배타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의 열매였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하게만 사는 것도 그 뿌리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거 없이 착하게만 사는 것은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거 삼는 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이 복음의 사실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감신대 박혜정 예배학 박혜정 교수님이 부활에 대한 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소생이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는데 살려내는 것. 그것이 소생입니다. 그래서 의학술에도 소생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러면 무엇이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진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학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가 그냥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학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철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여전히 세상은 어둠으로 가려져 있고 만민에게 캄캄함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해야 할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그렇게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시대에 사신 분이 아니라, 성경시대에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자신의 학식과 지식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고백하리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어질 때 이 능력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0년 전 한 젊은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계획과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자만이요 교만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전부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110년 전에도 여전히 우리를 너의 지식이, 너의 생각이, 너의 능력이, 너의 열정이면 돼라고 하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임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자명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시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혼용시키고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덮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청년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어야 할 명확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은 것은 이것입니다. 살아계시다.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내어놓는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위축되는 자가 아니라,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도 모르며 흥청망청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열정에 사로잡혀 헛되이 사는 그들에게, 아니 그 열정 수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라고 선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악하다고, 세대가 어둡다고, 세대가 혼탁하다고 한탄하기 이전에,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청년 백수들이 너무 많다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게 능력 되시는 그 복음 붙잡고 이 땅 명확히 살아내는 청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근거 삼아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보고 계셨듯이 주님만 근거 삼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근거 삼아 보았던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만 근거 삼아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대의 어둠에 휩싸여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 그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세상을 향해 선포해 보자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월 24일 토요일 우리는 잠실에서 모이고자 합니다. 그곳에 모였을 때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행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현장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출애굽하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른 생명이 없음을, 다른 진리가 없음을 근거 삼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그래서 기도하며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 그 출발을 광림교회에서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출발이십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젊은 하디 선교사님과 7명의 선교사라는 그 기록이요,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아마 청년 열정, 청년 부흥, 청년 성령의 역사는 이미 30일 전 시작한 광림교회 청년들이 마지막 날, 그 첫날이 되어 시작한 그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기억하고 비춰지는 역사가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듯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인데 그 자리에, 그 시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2주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로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어디든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청년회 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도 받고 힘도 얻고 함께 연합하는 즐거움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여 머리로 맞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여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순간 모일 때마다, 넘어갈 때마다, 그 집회가 흘러갈 때마다 아는 성령님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 성경이 아니라 가슴으로 흘러내린 성령,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경,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우리로 하여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길과 진리와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증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선포자 되어 주십시오. 그 기대와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